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터닝 포인트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태풍이 몇 번 지나가더니 덥다고 느껴보기도 전에 여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름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나 하고 들녘을 보니까 벌써 별을 베는 이양기들이 이 추수하는 풍경을 보면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그것을 우리가 실감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벌써 빨갛게 또 노랗게 단풍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2020년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다 가버렸네, 1년이 너무 빠르구나,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우리 이제 산돌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심고 또 뿌린 것,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삶 속에서 심고 뿌렸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렸는가, 그리고 무엇을 거두었는가,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신과 의학 박사인 빈센트 목사님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같이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그 옆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시트가 너무 지저분하다, 좌석이 너무 불편하다, 승무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계속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무안한지 맞은편에 있는 필 박사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님이 그러세요? 부인은 제조업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남편이 웃으면서 옆에서 대답을 해줍니다.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놓은 제조업자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불평거리를 너무나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농담을 또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나 밝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감사를 창조해야 돼요. 감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예수 믿고 나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서 감사로 터닝 포인트 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우리 언행심사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을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찾느냐?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보이기도 하고 불평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행심사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라. 세 번째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라. 네 번째,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하라. 그렇게 내용을 지금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라, 애굽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하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을 짓고 그
그 성전 안에다 안치한 후에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감사를 깨닫는 거예요. 감사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34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터닝포인트 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전환점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터닝포인트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도 변하고 행복의 기준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내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 때문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영적인 차원, 영원한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임재의식이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동안 정욕적으로 구했는가, 그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각의 변화, 바라보는 그 시각의 변화,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감사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양떼를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종들을 죽이고 양떼를 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또 어떤 날은 태풍이 갑자기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아들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또 욥의 몸은 엎친데 덮친데 악창이 발병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부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바라볼 희망이 없어질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냐?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는데 다시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이께 하나님이 찬송받을지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의 권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내가 무슨 불평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훗날 이런 것에 2배의 축복을 주시고 노년을 복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에서 돌이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막 조롱하고 핍박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버리십시다. 뻔때를 보여주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주님이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것이 뭡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사람의 관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해봐라 하면서 막 조롱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십자가에 내려와서 인간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지. 왜 침묵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게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33절의 내용에 곧이어서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할 이유를 여호와는 선하시며 영원한 인자하심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역과 죄악을 징계하기는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구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의 번성과 출애굽, 바벨론의 눈물겨운 포로 생활과 그 포로 해방, 이 징계와 구원,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 또 118편에 다윗은 똑같이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이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그런 구절과 118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도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신실하심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그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에게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번 택한 예수님의 사람은 영원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떠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까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라.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혼을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3대 절기를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시고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를 모아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것은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라.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우리의 감사는 뭡니까?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거리는 마귀의 자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게 최고의 감사예요.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감사거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짐승과 사람을 막론하고 장자의 죽음으로 칠 때에 그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 육신에서 출애굽해서 천국 하나하나로 갈 것인가? 영원한 죽음에 갇혀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의 결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발랐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육신 안에 갇혀서 끝날 것이냐, 이 육신에서 출애굽해서 천국 하나로 들어갈 것이냐의 결정은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발랐느냐. 그럼 속죄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출애굽 하루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뭡니까? 복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이런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이 애굽의 모든 짐승과 사람을 막론하고 다 죽음으로 칠 것이다 할 때 어떤 사람에게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들어가지 않고 유월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은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거기서 끝나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공감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한 사람. 그래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삶아서 먹었던 사람, 그리고 떠날 준비를, 여행할 준비를 마친 사람들, 그런 사람의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유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육신에서 출애굽해서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복음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끝나서는 안 돼요. 지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 다음에 듣고 믿었으면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가야만 우리는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이 육신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 예수를 주인으로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외적인 증거는 뭡니까? 나는 종이 되겠다는 거니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외적 증거입니다. 이것이. 조선 땅에 처음에 평양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하는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즉시로 술과 노름을 끊었습니다. 축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는 첩을 둘, 셋, 그냥 자기 재산껏 첩을 다 둘 수 있었어요. 축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지체하지 않고, 날 밝으면 다음날 가야지가 아니라 그 밤에 지체하지 않고 떼어먹은 돈을 갚으러 원수에게 용서를 구하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밤에 찾아갔어요. 다. 그래서 마을마다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마을마다 등불을 들고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된 세계적인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육신을 벗는 그날에 영원한 죽음으로 육신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출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돼요. 왜요?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요. 전적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해 주셨어. 잘나서, 잘 배워서, 말 잘 들어서 이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 그리고 이렇게 부르고 택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죄산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궁극적으로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중간에 욕심의 연약함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이에요.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속죄, 제한적인 속죄, 택하고 부른 사람들을 속죄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데려간다. 이
이렇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너희, 이렇게 구원받은 너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린 감사의 고백도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을 콜로새서 3장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고백한 시편 99절에 구원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시 그 구원받은 은혜를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관점으로 전환하라. 어떤 관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라. 그래야 감사가 보인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 구원받은 은혜를. 세 번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하라. 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하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을 초월한 감사를 드려라.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돼요. 가난했을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마음이 같아야 돼요. 낮은 자리 있을 때나 높은 자리 있을 때나 한결같아야 돼요. 이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시국을 초월한 감사예요. 이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변했다고 살만해졌다고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은 변질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랬어요. 현실에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매달렸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변해버렸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결같으라는 거예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오늘 현실, 내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좋은 내일이 와도 감사하지 못해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지금 주어진 내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좋은 내일이 와도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니까요. 신앙은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마다 따라다녔던 맹인 성악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제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전방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앞에 지금 물이 있으니 건너 뛰어라. 층계가 있으니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인도자의 말만 믿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10년, 20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한 해를 감사로 결산하면서 다음 해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에 조세호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변했다고 자신도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환경이 변해버렸어요.
환경이 변하니까 사람들의 믿음도 변해가기 시작해요. 게을러져요. 예배를 작게 드리고 간단하게 드리는 걸 좋아해요. 대충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걸 좋아해요. 환경이 변했다고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한 환경에 있던, 위기의 환경에 있던 변함없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다고 감사합니까? 취직했다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감사합니까?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현실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된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잖아요.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울과 실라도 그랬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모진 매를 맞고 지친 그 밤에 찬송이 나올 만한 기분이 아니에요. 기도가 나올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과 기분을 초월해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움직일 수 없는 옥토가 움직이고 열릴 수 없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어요. 원망으로부터 감사를 터닝 포인트 해야 됩니다. 원망거리는 눈에 잘 보여요. 그러나 감사는 묻혀있는 보배처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이 세 가지 삼중고를 다 안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의 책에 보면 헬렌 켈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말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을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했으면 듣지 못한 게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관점을 바꿨어요. 세상의 말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을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말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잖아요. 기준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터닝 포인트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감사로 결산하고 내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기도 하고 감사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의 삶을 살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은혜는 감사를 깨닫는 마음인 것을 새기면서 우리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언행신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터닝 포인트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육신을 벗는 날 천국 가는으로 영적 출애굽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감사로 결산하고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터닝 포인트하며 영적인 출애굽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